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운동의 중요한 응답과 이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오늘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중요한 축복이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말씀을 함께 듣고 보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5장 1절로 13절인데 너무 기니 제가 11절부터 끝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거듭남의 증거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너무너무 드리고 싶더라고요. 어제 새벽부터 잠을 되게 설쳤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슴의 상태로 좀 꽤 오래 있었는데 오히려 기도 속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피곤하진 않더라고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의 산을 반드시 담아야겠습니다. 바로 어떤 산이냐? 갈보리산이에요. 이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 주실 때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 버렸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가 현실 문제 사건이 딱 터지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자꾸 그걸 놓쳐요. 잊어버리죠. 저는 가슴의 상태에서 이런 약간 꿈 비슷하게 꾼 것 같은데요. 이런 상상과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갈보리산이 그 골고다 언덕에 해골이 막 묻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거기서 묻혀서 죽어야 됐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이제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에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꾸만 과거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 이미 과거의 나의 옛사람을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놓으신 법적으로 이제 끝나버린 사건인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그 무덤을 파가지고 자꾸 내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살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영물이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함정을 던져주고 또 올무를 던져놓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과거의 옛사람, 그 창세기 3장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갈보리산의 언약을 분명히 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꾸만 어려움이 오고 뭔가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자꾸만 물밀듯이 밀려올 때 그때 기억하시면 돼요. 갈보리산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주님이 이 문제도 끝내셨다. 지금 저희 집에 차가 한 대인데 차가 말썽이에요. 오늘도 오면서 또 막 기아 변속할 때마다 덜컹덜컹 해가지고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더라고요. 자,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나겠는데. 그러면 제가 예전 같았으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못 왔어야 돼요. 막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너무 막 마음이 힘들어서 못 와야 되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됐는데 왜 차 하나도 지켜주지 않으셔서 이렇게 자녀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시는 거. 제가 막 반문해야 되고 제가 막 불신앙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로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신부로 간다?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 자신이 이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신부로 할 때 절대로 확신 있게 이 말씀이 전달되는 법이 없거든요. 참 무서운 거예요. 메신저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요. 그 말씀을 심부름 하는 자리에 딱 올라가잖아요. 메신저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저처럼 이렇게 거룩한 모습도 아닌 이런 사역자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보거든요. 제 삶에 나타나셔서
갈보리산 체험을 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게 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거든요. 절대로 저 차가 기하면서 그때 덜컹덜컹거리는 저 문제가 앞으로 내가 주의 종으로 걸어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저 그거 알거든요. 요즘에 배낭 메고 이제 기차 타고 홍대 가잖아요. 오늘도 이제 이번 주부터 월요일로 이제 요일이 바뀌어서 여기서 이 시간을 마치고 저는 이제 3시 41분 기차를 타고 홍대역으로 갑니다. 도착하니까 딱 6시 되더라고요. 도착하니까. 아무튼 우리에게 갈보리산의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를 체험하시면 돼요. 갈보리산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새롭게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종교적이고 그런 찌질한 기도 멈추시고 모든 문제가 올 때마다 오히려 하나의 산을 우리의 마음에 딱 떠올리는 거예요. 갈보리산. 우리가 멍청한 짓을 멈춰야 돼요. 그 골고다운도 그거 파면요, 거기서 나오는 건 험한 게 나옵니다. 파묘신앙을 끊어야 돼요. 자꾸만 무덤을 파서 과거의 내 옛사람을 자꾸 쳐다보잖아요. 혹시 안 끝난 거 아닐까? 내 문제는 안 끝난 게 아닐까? 그래서 자꾸만 저주와 재앙이 몰려오는 게 아닐까?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 안 해서 그럴까? 예배를 내가 열심히 잘 안 드렸더니 내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걸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화묘신앙을 멈추셔야 돼요.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은혜로. 그 증거를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말한 거예요. 증거를 말하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다. 네가 열심히 했고 네가 헌금을 많이 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냐.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를 말하는데,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갈보리산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미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망할 수 없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참 안식과 평안이 막 칩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말씀 드리러 가고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남들이 볼 때는 미친 거죠. 아니 지금 저 중대한 문제가 저렇게 있는데 무슨 뭐 예배가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뭐 이렇게 회사 앞에서 카페까지 가갖고 예배를 드리고, 남들이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고,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신앙행위를 대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우리가 고백해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창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다는 영적인 사건이고 신비한 사건이고 이미 현재 완료형 돼버린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찾아왔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결과를 9가지 정도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뭐냐, 우리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로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렇게 강팍했던 우리의 그 돌덩어리 같은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부어주신 그 새 영과 새 은혜로 말미암아 살처럼 부드러운 그런
온유하고 평안이 가득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또 어떤 결과를 낳았죠?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새로운 부모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말하거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에게 양자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친아들로 친딸로 살 수 있는 양자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결과인데, 새로운 형제 자매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다 엄마도 다르고 아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는 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파묘신앙 멈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땅 팔 필요 없어요. 최민식 김고은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문제를 초월하고 완전히 문제와 상관없이 참 평안과 안식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새 날을 성공하고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기적 중의 기적인 것 같고,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맞구나 확신하게 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괜찮을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참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영적인 이해가 이때부터 생겨요. 처음에는 아마 그런 생각 안 해보시니까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겠는데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영적인 이해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말이구나. 내 옛사람이 죽어서 땅 파는 파묘신앙을 멈추라는 게 그 말이구나. 그럴 필요가 없어졌구나. 나는 진짜로 죽은 존재가 되었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거듭난 존재구나. 이런 영적인 표현들이 드디어 이해되고 그것이 나의 내마의 말씀으로 붙잡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새로운 도덕적 경향이 생겨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그래? 뭐 이런 얘기 남들이 저한테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할 수 있지만, 그때 이제 얘기해 주세요. 나는 변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나도 치유되고 있는 중이라고. 또 우리의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된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또 9번째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될 거야. 이전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늘 슬발이었죠. 슬픈 발로. 과거의 그 일을 생각하고 내가 이 인간과 결혼할 게 아니었, 내가 그 오빠랑 결혼했어야 되는 늘 슬픈 노래를 우리는 불렀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계시록 5장 9절이 말하는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갈보리 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분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우리의 온 삶에 나타나고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텐데,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부끄럽게 고백드렸지만, 제가 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하는데 좀 한계적이지만 제 마음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기 참여하시고 제가 기도해드리는 모든 분들을 실제로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사랑하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뭐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유익이 오는 것 때문이 아닌데 뭔가 시달리는 사람, 하나님 못 만나서 저주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 보면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듭남의 증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안 주시거든요. 그냥 대충 예수 영접하고 그냥 천국 가나보다 이러고 교회 근처도 안 가는 사람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듣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다?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지 않아요. 종교는 이걸 강요하죠. 이렇게 해. 이번에 교회 뭐 바꾸니까 이번에 김 집사가 헌금해.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종교생활 하실 때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렇게 강요를 하시더래요. 김 집사가 여기 우리 교회 이거 벽걸이 선풍기 다 다르라고. 근데 또 아버지가 순종은 나름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즐겁게 순종한 게 아니셨거든요. 결국 시험 들어서 결국 그 다음부터 교회 안 가신 거예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꺼이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보리산의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 내 모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나머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확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으로 충만해질 때 어떤 염려거리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드디어 생깁니다.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올 때 무덤을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생기죠. 내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행동이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바뀌어왔죠. 여전히 더 치유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많이 바뀐 편입니다. 이게 또 인생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식 키우면서 이렇게 엄마들이 집안 살림도 해야 되는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일하면서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게 되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하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집니까? 이깁니다.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 있는데 믿음이에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이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는 그 승리의 확신, 그 믿음. 끝으로 예수 제일주의로 이때부터 살게 됩니다. 내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거는 진짜 매일 들여다보고 암송하시면 정말 아마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 3장에 그 나는 없어졌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당당히 사용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거듭난 사람의 축복의 인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고 그 사실에 확신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할 것은 이런 삶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진적 변화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불과 한 달 전, 뭐 내지는 우리 이신혜 성도님 같은 경우에 1년 전, 한번 과거에 1년 전 내 모습만 한번 되돌아보세요.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봐도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점진적 변화를 하나님은 주고 계세요. 거듭난 사람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없다면 사실은 진짜 구원받았는지 다시 점검해봐야 돼요. 구원의 경험과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여 그래서 영생을 얻고 우리의 삶에 이 거듭난 자의 삶의 이 증거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듭난 증거가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파묘신이랑 끝내세요. 자꾸만 창세기 3장의 내 모습을 들여다보러 우리는 가거든요. 자꾸만 그 묘지 앞에.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무덤을 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면 돼요. 과거의 나를 죽었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무덤 파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그 무덤 속에 자꾸만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이 붙들려서 저 지하실로 땅끝으로 질질 끌려가는 종교의 신앙이 아니라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낸 그리스도의 복음 거듭난 하나님 자녀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반드시 그 축복된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의 축복을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이 시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반드시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드려야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중요한 전도의 플랫폼으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이 모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